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5개 구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다같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송희철 장로님께서 지역 섬김으로 계시는 트로이 원 지역과 안재모 장로님께서 지역 섬김으로 계시는 로체스터 지역 귀한 특송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참 잘 아시는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내용입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용도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곡해되고 오해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곧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곳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림으로써 결국 고침을 받았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열심과 정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아내서 결국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보통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말이죠. 하면 된다라는 식의 열심, 의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보면 일단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도,
도를 전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신 결과로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즉 마가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이 전도의 참된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이 아니라 더러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애원하는 것이었어요. 즉 말씀이 전파된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을 보게 하고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 본문 앞에서의 사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말씀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자를 의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고 찾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그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말씀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결국 말씀이 목적하는 것은요, 나 자신의 악함을 보게 하고 그런 나를 깨끗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맥락에 이어서 이번 마가복음 2장 초반에는 중풍병자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마가의 의도,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며 찬양했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고 또 인정하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찾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알고 있고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심으로 믿음에 의한 참된 고백인가?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함으로 인해 나의 본질을 알게 된 결과로 나오는 고백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 믿음에 의한 고백이라면은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증거되겠지만, 지식에 의한 말에 불과한 것이라면은 입으로는 죄인이지만 그 삶은 죄인이라는 고백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참된 믿음에 의해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가를 점검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일단 죄사함의 근거는 믿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열심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상황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 받겠다는 그들의 열심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열심을 내야 믿음이고 그러한 열심이 없으면 믿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요, 정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심 있는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면은 결국 우리는 나의 열심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믿음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겁니다. 그럼 그 열심의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느 정도로 해야 열심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성경이 그러한 기준을 주지 않는 이상 누구도 열심의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열심에 포커스한다면 성경 해석은요,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중풍병자는요, 스스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중풍병자의 상태가 의미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정말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간은요,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고 의의 길을 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이 인간의 실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실상을 지금 이 중풍병자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중풍병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중풍병자의 일행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부터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오자가 아니라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절박함이 그 일행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절박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결국 고침 받는 길은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즉 믿음은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형편에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임을 아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은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열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도록 하는 열심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죠.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이죠. 이 길을 간다면 분명히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을 참된 열심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에 의한 것인가를 알려면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가를 묻고 거기에 대답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절박함이 솔직히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인간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고 예수님 그저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말이죠.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은 저주 아래에 있는 멸망에 처한 죄인이라는 것 잘 압니다.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고 자랑한다 해도 결국 멸망으로 끝날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 말씀이 선포하는 인간의 실상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이러한 실상에서 벗어날 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셔서 죽음에 처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구주로서 우리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죄인임을 아는 신자라면은 그 예수님만이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 사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요, 세상에 희망 두지 않게 합니다.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내 자신으로 인해 애통해야 하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얻었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에게 나온 신자로서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최고의 복, 죄사함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복을 복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참된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예수님께 따로 세상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치는 복을 받았으므로 그 복 근원 자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주인으로 주님으로 삼고 삶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 점검이죠. 우리가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뻐하며 그 생명길 십자가 길을 내가 가야 할 길로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죄사함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이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생명길 십자가 길을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참 복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믿음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궤도 수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내일 주일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는데 내일은 사순절이 시작되고 첫 주일 예배이자 우리 교회로서는 올해 첫 세례식과 세교 영입식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배와 예식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팬데믹 시즌을 지나 드디어 이렇게 사순절을 대면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의 첫 특성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오이코스 섬기미들과 또 식구들을 통해서 귀한 찬양으로 기쁨과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첫 주일을 앞두고 다시 믿음의 궤도 수정을 감당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삶과 기도의 방향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심령의 시선 방향을 궤도 수정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우리 교회로서 사순절의 첫 주일 예배이자 팬데믹을 지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올해의 첫 세교 영입 또 어린이 세례식이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으로 준비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심령 하나하나마다 준비된 마음 또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올 때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예식에 참여하시는 세교 그리고 세례 대상자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장 큰 영혼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우리도 누려지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